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우리가 섬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역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역, 주님 영광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 특별히 한국 교실 보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시는 우리 유학생들 또 외국인 언어 교사들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보고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한국어 교실 우리 유학생 다문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 내 영광과 기쁨, 편한 길을 추구할 때가 많사오니
오늘도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회를 앞두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주의 몸된 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임원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믿음의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일꾼들, 임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품고 섬기시는 우리 샘터 지도자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성을 덧입혀 주시며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가정 소망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정들, 교회들,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딱 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의 그 넓은 지역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후반부 윤리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적용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은사도 받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이번 주간이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간 11월 마지막 주간 그리고 12월 성탄의 달 한 달 남았습니다. 40일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부분 우리가 잘 채워가고 있는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고자 하는가, 그 남은 시간에 대한 계획, 남은 시간에 대하여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하루 일과가 쭉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아침 식사 후에 출근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과가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하루는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오늘 꼭 이 일을 해야지, 아침에 다짐하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도 그것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지 뭐, 주어진 대로 먹지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서 딱 점검하면서 오늘 이 일은 꼭 해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늦어도 조금 부족해도 내가 꼭 해야지, 그러면 그 일에 참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거든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누구나 다 공평해요. 병상에 있는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잘 채워가고 선용하는 그런 날, 그런 여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16절 말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는 표현이 엑사구라조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흘러가는 그런 세월, 그 시간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기회를 구해내라, 건져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걸 딱 붙잡고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드리는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시기로 본다면 젊었을 때 열심히 배워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배운 것을 가지고 선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베풀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주신 때, 그 시간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헬라에서, 보통 헬라 그 문화에서 이 기회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그들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늪 속에 빠져가는 보물 상자와 같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늪에 빠져들어가는 보물 상자와 같다.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 건질 수가 없어요.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빠져들어가는 보물 상자를 빨리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계속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신방해 보면 병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요양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또 몸이 불편하여 이렇게 댁에서 그렇게 요양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회복되어서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것이 좀 여의치 않다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합니다.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라.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가 귀한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란죄 음모에 이렇게 연루되어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하는 시간에 5분 남았다. 5분 동안 생을 정리하라. 그러자 도스토예프스키가 5분을 셋으로 나눴다고 하죠. 2분은 여기까지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와준 그 고마운 친구들, 고마운 사람들에게 내가 인사하는 것으로 2분 보내리라. 또 2분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보내리라. 마지막 1분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 자연을 보면서 인생 마무리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형 집행 당하면 되지 뭐. 2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3분 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3분 후에 어디로 가니? 이제 3분 남았는데 너 3분 후에 어디로 가니?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회상해야 되는데 회상할 시간이 아니라 그럼 난 3분 후에 그러면 어디로 가나? 내가 사형 집행 당하면 여기서 죽는 건데 나는 어디로 가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다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근데 갑자기 한 병사가 달려오면서 사형 집행 중지하라고, 사면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났다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는 5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5분이라는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카운트다운 줄어가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잘 구해내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라. 그 다음에 딱 붙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얘기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영적 악한 영이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가 계속해서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오염시키고 있으니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간으로, 사랑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계속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시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자기는 너무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24시간, 필요한 시간 있잖아요. 무조건 잠을 자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또 식사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쉬어야 할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다 필요한 시간들을 빼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아요. 이 일과 시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분이 1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눴다고 하죠. 그러니까 1시간을 2번 쓰는 거예요. 나는 30분을 1시간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고 보니까 하루 일과가 2배가 되더라. 여러분, 쓰기 나름입니다. 2시간, 3시간을 1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1시간을 2시간, 3시간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세월을 아끼라. 주신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아름답게 선용하라. 이것이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일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받을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 달라고, 내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게 라이놀드 리버 신학자의 기도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것, 아니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넓은 높은 뜻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지침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힘쓰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적용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고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핵심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죠.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마셔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술 한 잔 마셔도 여러분 운전하시면 안 돼요. 나는 멀쩡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술 한 잔 들어오는 순간 술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향력이 있어요. 파괴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향, 그것은 차단하라는 거예요. 술을 마심으로, 술 기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나는 술은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에 취했어요. 무엇인가에 미쳤어요. 무엇인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 사랑이든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내가 꿈꾸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붙잡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거기에 취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런 파괴력이 있다면 차단하라.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써야 된다.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충만한, 인간의 충만함, 아니면 욕망에 충만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찬송, 입술이, 고백이, 찬송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만 보더라도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을 하는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말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시면 자기 자랑이 많아요.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술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술 기운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과 그런 권면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내가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돌아보고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월을 아낀다. 1시간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라. 24시간 가운데 하루 깨어있는 10시간 가운데 나는 1시간만은 그냥 세상에 잠깐 다녀올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늘 채워간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CCC 김중곤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심지어 꿈을 꿀 때에도 나는 예수 꿈을 꾸고 싶다. 이건 꿈이니까, 이건 개꿈이니까, 이건 뭐 그런 꿈 꿔볼 수도 있잖아. 나는 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꿈을 꿀 때에도 나는 예수 꿈을 꾸고 싶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먹는 것,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나는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먹고 싶었던 그런 성도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나의 유서도 오직 예수, 내 묘비명도 오직 예수로 채우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순도 100%의 예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거든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니까, CCC 그분은 영적 지도자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요,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50% 물이 채워지는 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한 50% 채우고 세상으로 내 욕망으로 50% 채우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예요?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99도의 온도로는 물이 끓지 않고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딱 비춰보면서 내 오늘 하루의 계획과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꿈꿔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세상으로 어두운 영으로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